안녕하세요. 우리 요한복음 6장 같이 한번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의 가장 중요한 사건은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빵과 물고기의 기적, 예수님, 빵, 이 아이의 헌신. 이 사람이 아마 안드레 같아요. 어쨌든 간에 우리 그렇게 빵과 물고기의 기적, 여기 되게 많은 사람들 보이시죠? 남자만 5천 명이었다고 하니까 여자 어린아이들 합치면 거의 한 2만 명 가까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때는 6월절쯤이에요. 그 장소는 디베랴 갈릴리 바다. 이게 2년차 6월절인 거죠. 왜냐하면 2장에 보면 명절 때가 한번 나오잖아요. 예, 2장의 명절, 요게 6월절 즈음, 그랬다가 이제 3년차 6월절 때 돌아가시죠. 그래서 예수의 공생 기간을 약 3년이라고 합니다.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왔고 대략 남자만 5천 명, 음식값 200데나리온. 데나리온 하루 일당 10만 원씩 잡으면 2천만 원. 되게 많은 금액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요한복음 12장 가면 이제 향유 부은 여인 나오거든요. 근데 그 300데나리온이었어요. 그 향유가 진짜 비싼 거. 이제 좀 감이 잡히십니까? 한 아이가 물고기 2마리 떡 5개, 그래서 5병 뭐라 그러죠? 2어라고 합니다. 물고기는 말이라고 하기보다는 토막 아니 요만한 거였던 것 같아요. 예, 아이가 먹는 간식이고요. 예수님이 기도하고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의 뜻은 사람 즐겁고 기쁘고 만족한 만큼. 그러니까 뭐야? 사람들이 이 음식을 먹어서 즐거웠고 기쁘고 만족할 만큼 나눠줬다는 거예요. 이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녔기 때문에 지치고 힘들어서 제자들이 이 무리 어떻게 할까요? 그냥 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정도였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즐겁고 기쁘고 만족할 만큼. 예, 그만큼 먹여서 보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먹고 12광주리를 남겼어요. 요거는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배가 부른 사람들의 반응이 뭐였냐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다. 그리고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먹고 마시니까 먹고 마시니까 오케이 우리는 이걸로 만족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의 가장 큰 뜻은 하나님 나라에는 항상 이렇게 잔치자리가 있고 하나님 나라에는 그렇게 배고픈 사람이 없고 힘든 사람이 없고 그 당시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요. 그런 것을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이들은 일단 먹는 걸로 인해서 오케이 우린 여기까지입니다 라고 했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 은혜는 관심이 없고요. 현실 세계에서 고단함을 풀어준 존재로서 예수님을 인식했던 겁니다. 혹시 우리도 그러지 않나 모르겠어요. 우리는 구원과 은혜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도 이 세상의 사업과 건강과 그런 것들에만 관심이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구원받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을 약속받습니다. 이 선명한 복음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뒤로하고 혼자 산으로 가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했죠.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막 띄워주고 그러면은 현혹될 것 같아요. 아, 내가 훌륭한 사람인가? 그러고선 근데 예수님 그런 거에 도취되지 않고 하나님 뜻을 구하셨죠. 이런 사건이 한 번 더 있었죠. 어딜까요? 사탄에게 3가지 유혹받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그럼 사람들이 다 너를 보고 우와 이렇게 될 거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 그러지 않으셨죠. 너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서는 예수님이 그 시험을 이기셨던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자,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배를 타고 있었고요. 디베랴 호수, 갈릴리 바다라고도 합니다. 굉장히 큰 호수예요. 그래서 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어나서 앞으로 나가는데 어려움을 겪었고요. 제자들은 약 10여일 갔다라고 했는데 오랜 시간 동안 간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이 사람들 어부였잖아요. 금방 건너간다고요. 그런데 폭풍우가 굉장히 그들이 힘들게 했죠.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제자들의 두려움이 증폭됐습니다. 물 위로 걸어왔으니 마태복음에서는 유령이라고 예수님을 표현합니다. 그 두려움은요. 신을 만났을 때의 느낌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혹은 그 선지자들이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가 그러죠. 화로다 나요. 하나님을 배웠음이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거랑 똑같은 느낌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나다. 이거는 신적 존재를 나타내는 거죠. 예, 나다. 두려워 말라. 이거 어디서 많이 나올까요? 이사야 보면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이렇게 나오는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존재가 광풍보다 세다. 당연하죠. 하나님이 광풍 만드셨는데요. 제자들은 계속 그거에 두려워했는데 예수님은 그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렘브란트가 갈릴리 호수 폭풍 속의 그리스도를 그린 건데요. 요거는 이제 마가복음 본문 가지고 그린 거예요. 예수님 주무시고 계셨고요. 막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실 때 여기 막 파도 난리 났잖아요. 제자들이 이거 잡고 있고요. 밧줄 끊어지고 예수님 주무시고 가서 주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막 이렇게 깨울 때 이 시선을 잘 보면 예수님이 화나 있어요. 아, 얘들이 나를 못 믿어? 이런 느낌입니다. 이 표정이. 예. 여기는 이제 예수님 일어나시자마자 광풍이 물러가고 파란 하늘이 보이기 시작하죠. 렘브란트의 파도 굉장히 실감납니다. 이배 선수가 이렇게 확 올라와 있잖아요. 예. 자, 예수님을 배에 모신 제자들 기뻐했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졌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들이 가려고 했던 땅에 도착했는데요. 마태복음에 보면 요 중간 사이에 뭐가 있죠? 베드로의 물 위를 걷는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파도 보고 바람 보고 그랬으니 두려워했을 것 같아요. 아무리 예수님이 눈앞에 보여도 야, 이거 빠지면 어떡하지? 이런 느낌? 그랬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사람들의 관심과 예수님의 이야기를 같이 한번 나눠볼까요? 6장에서 나오는데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배불리 먹고 배부른 까닭입니다. 예수님을 현실의 왕으로 삼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썩을 양식. 이거 이제 다 먹고 썩잖아요. 그리고 다 배설되잖아요. 그럴 양식이 아닌 영생하는 양식 누굴까요? 예수님. 예수님을 위해 일을 하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으라. 누굴까요? 나를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겁니다. 그를 믿으면 너희는 오병이어보다 더 큰 은혜를 경험할 것이다. 이게 뭘까요? 더 큰 은혜, 구원. 육체적인 배고픔의 해결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 그리고 천국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인정받을 것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하면 야, 넌 표적 있어? 너 우리에게 주는 표적을 보여줘봐. 내가 그럼 믿어볼게. 모세는 광야에서 우리에게 만날 줬는데 넌 도대체 우리에게 뭐를 줄 수 있지?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들에 대해서 대답을 하시죠. 만나는 모세가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떡은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먹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나처럼 먹고 없어지고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다. 내가 진짜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으라. 생명의 떡 드디어 처음 나오죠. 예.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무엇이다의 1번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보지 말고 그 달을 봐라. 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만나를 주신 하나님이 중요하다.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은 이해 못하죠. 왜요? 모세가 그들의 가장 큰 선지자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 이어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려 한다. 하나님의 일은 마지막 때 모든 일을 살리는 것이다. 어떤 모든 일일까요? 예수를 믿은. 예.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알아야 하는 것은 나를 왕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을 믿고 내가 하나님 보내신 자임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한 목자임을 믿어야 하는 것이다라고 김혜건 교수가 요한복음 강의에 썼는데 저는 이거에 동의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를 이 땅에서의 왕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그 고단함을 해결해 주는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가는 선한 목자이다. 이것을 믿는 사람에게 뭐를 주신다고요? 살리는 그 능력, 구원, 영생 허락하신다고요. 이게 예수님의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이건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이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그 다음에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이들을 뭐라 그래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이제 사람들이 설전을 벌이기 시작하는데요. 이거 설전이라고 읽으면 안 돼요. 쌀전 이렇게 읽어야지 조금 재미가 있어요. 나는 하늘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파송되어서 왔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만나를 먹어도 죽었지만 나를 먹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나를 믿으라는 소리입니다. 죽지 않는다. 하나님과의 원합관계. 제가 구원을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등 돌리고 있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해서 하나님과 이렇게 마주보게 되었고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었는데요.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구원이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줄 떡은 만나처럼 그냥 먹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그러니까 나를 먹으라. 먹으라는 거는 비유적인 표현이죠. 어떤 걸까요? 나를 받아들여라. 지금 이 표현을 하신 겁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야,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또 니네 아버지 누군지 내가 아는데 여기 벳세다잖아요. 아, 디베리아라 그랬잖아요. 디베리아 바닷가. 갈릴리하고 멀지 않아요. 예. 나사렛 지방이에요. 지금 뭐라 그래요? 야, 네 아버지 누군지 아는데 우리 옛날에 그 유명했던 그 농담이죠. 네 아버지 뭐 하시노? 야, 네 아버지 우리가 아는데 네가 무슨 하늘로부터 뻥치지 마. 그리고 네 살을 어떻게 뜯어먹어? 야, 우리가 식인종이야. 지금 사람들은 이런 1차원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의 진의를 한번 살펴볼까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행동은 생각, 감정, 의지, 이거를 뭐라 그래요? 지정의라고 하죠.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을 말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할 때, 우리 3월 첫째 주에 성찬하는데요. 성찬할 때 그 빵을 먹고 포도주를 마신 거 이건 그냥 행위이지만, 그때 예수님께서 내 몸에 들어오신다라는 그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그리고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고, 예수님은 요만큼 들어가지만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나를 다스리신다라는 그 고백을 할 때 예수님과 나는 하나가 된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행동입니다. 그래서는 다른 마태, 마가, 누가복음서에는 마지막 식사를 하실 때 성찬을 예식을 진행하잖아요. 요한복음 성찬이 없어요. 대신 세족이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6장에서 이미 성찬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성찬 매우 중요한 기독교적 예식입니다. 자, 예수님을 먹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했던 예수님을 그대로 모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었죠. 자, 고대 근동에서 먹는 것의 의미를 같이 한번 더 살펴볼까요? 서로의 말과 약속을 지킨다는 의미고요. 계약할 때 함께 밥을 먹습니다. 우리도 주로 밥 먹고 계약하잖아요. 계약하고 나서 밥 먹나? 예. 어쨌든 간에 뭐 이렇게 친밀한 그 의사소통을 할 때 밥 먹잖아요. 근데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계약 당사자들은요, 서로의 인격과 생명을 대표하는 희생제물, 그러니까 그 재물을 하나 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음식을 만들어서 먹습니다. 그러면서 계약을 어길 때에는 너 이렇게 될 거야. 나도 그렇게 될 거야. 죽고 요리될 거야.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군동에서 먹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 밥을 먹고 계약할 때요, 되게 조심해야 돼요. 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 지키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다라는 것, 우리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안 지키면 우리도 그렇게 된다라는 것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예수님 먹는다는 거는요, 예수님의 인격과 삶을 먹고 소함으로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계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삶, 누구로부터 오는 걸까요? 하나님. 예.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영생을 계약한다라고 합니다. 자,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의 진짜 의미는요, 예수님께서 지키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삶을 모방해서 예수님의 모습처럼, 삶의 모습처럼 사는 거고요,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으로 인해 이 세상을 살아갈 용기를 얻는 것이고요,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과 계약관계 지키는 겁니다. 예수님과 계약관계, 우리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고 주께서 내 머리가 되시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개인이 옆에 있는 사람들과 연합해서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이고요. 그 교회들이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면 이루어가는 그 곳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라고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더니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 이 말씀은 어렵다. 누가 들을 수 있는가? 듣다라는 것은요, 공감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누가 공감할 수 있겠냐? 말도 안 되는 헛소리하고 있어. 이 새끼 지금 장난하나 지금 이 소리 하는 겁니다. 티베리아 사람들, 바닷가 사람들이잖아요. 예. 성경에 기록돼서 이게 말이 공손하게 나오지 쉽게 안 나갔을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걸림이 되었고요. 많은 사람이 떠나갔습니다. 66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서는 예수님의 삶을 본받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기적 보고 신기하고 인기인을 보기 위해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음을 의미합니다. 지금도 똑같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느 교회에서 혹은 어느 선교단체에서 병 고친다. 안 갈까요? 갑니다. 거기에 영원한 생명이 있을까요? 어차피 병 고침 받아도 언젠간 죽습니다. 이게 가장 잘 나온 예가 누구냐면 요한복음 11장의 나사로입니다. 나사로 예수님이 살려주셨는데요. 육체적으로는 죽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교회의 치유의 역사가 있다, 어느 단체의 치유의 역사가 있다, 이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는가, 내가 속한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는가, 내가 있는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가, 날마다 이것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자, 베드로의 신앙 고백. 베드로 항상 멋지게 나와요. 나중에 찌질해지기도 하지만 베드로 항상 멋있어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마음이 착 가라앉으셔서 야, 니네도 갈 거니? 이렇게 물어보셨거든요. 베드로가 이렇게 멋지게 대답해요.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요. 이런 거 보면 베드로 무식한 것 같지 않아요. 겨우 1년 차 때 6월절 지나고 1년 차 때, 2년 차 때, 제자 2년 차 때.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로 갑니까? 에이, 주님 괜찮습니다. 저는 주님 안 떠날 겁니다.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을 믿고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린 주님을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아마 베드로 진심이었던 것 같아요. 주여,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랬던 건. 근데 이제 어차피 베드로가 이제 나중에 배반을 하고 주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죠.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떠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요한복음 6장이었고요. 요한복음 6장 가장 중요한 사건, 오병이어 사건, 그리고 성찬 예식, 생명의 떡, 이런 것들 우리가 좀 기억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벌써 6장까지 왔고요. 내일 7장, 그 다음 8장, 9장, 10장 이렇게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